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이 밤까지 무엇하러 여기까지 나오셨는지 참 어떨 때는 이 밤에도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나왔고 감사함으로 나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러 나왔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보다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있었지만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렇게 차량 봉사 이런 거를 하면은요 아침 8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6시 저녁 예배 끝나도록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예배 드릴 동안 계속 교회에 와서 완전히 살았죠. 그런데 그게 지루하지를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서로 차량 운전하려고 그러고 서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서로 안내위원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자기 순서가 돌아오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경험자예요.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이게 그래도 그 앞에 헌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 만약에 이 물을 여기다가 물을 한 컵 떠놓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씨 지가 떠다 먹지 왜 나보고 떠달라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떠다 놓으면 그래도 일단은 자기 할 일은 그래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그 속에서 내가 물을 떠다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물을 맛있게 먹는구나. 내가 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 이것이 또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또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으나 그 억지로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에 교회 할 때 기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그래요. 이제 억지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은혜 받고 직분 받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랬을 때는 이제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또 성도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봤는데 35절까지 봤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글씨가 뭐 그리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아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개요. 이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뜻하는 바 개요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요를 볼 때 이 안디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대요.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 부흥에 그리고 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도 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에베소 교회이니 고린도 교회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저 교회에 있으나 마나 그렇게들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들은 이 막강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의 이 맡은 바 일들을 충실히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이름이 쭉 나오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를 하는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보니까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절 뒤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따로 세워라. 여기 안디옥에만 있지 말고 따로 세워라. 왜 세우느냐? 그 뒤에 보니까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서 왜 그랬나 하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다른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개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4절 이게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도 있을 것이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을 참고로 오지요. 시작.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해서 이 두 사람이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얼핏 생각할 때는 아니 바나바와 이 바울이 무슨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시몬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원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몬입니다.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양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은 또 5절에 나오는 요한은 그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또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같은 사울이 아니고 여러 사울이 있습니다. 요한도 여럿이 있고 시몬도 여럿이 있고 야고보도 여럿이 있습니다. 고강옥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박연이라는 이름은 제 이름보다는 많습니다. 제 동생이 미숙인데 미숙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름 중에 같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많은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 미자라고 그러던가 영자라든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영자야 그러면 10명마다 2명은 돌아본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촌스럽게 안 지는데 옛날에는 영자가 많았나 봐요. 영자, 뭐 순자, 말자, 숙자 자자 돌리 많았죠. 자 그래서 개요가 그렇게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이 바울, 사울이라고 했지만 바울입니다. 바울을 다른 데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안수를 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조직이 잘 돼 있었고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고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요를 하고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이 사명자에 대해서 사명자가 어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오늘 은혜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식은 내가 여태까지는 육으로 살았지만, 즉 밥을 먹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혈기 있는 분들이 많이 금식을 하는데 실제로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식은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육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장기 금식을 저도 해봤습니다만, 금식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 안 납니다. 다른 생각 안 나고, 첫 번째는 그냥 먹을 생각만 해요, 일단. 먹을 생각. 옥수수가 말라 배틀어졌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빵 쪼가리 떨어져 있어도, 야,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먹을 수는 없고. 그 정도로 먹을 것만 생각나다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휴,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다 필요 없어. 먹지 않으니까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게 다 필요가 없어.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요, 그래, 건드리려면 건드려. 세상 말로 말해, 욕도 안 나오고,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화도 안 나고, 그래. 그리고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유, 그까짓 거 가지고, 에휴, 그까짓 거 가지고, 죽으면 그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돼요.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금식 잘하게 하시고, 이번에 금식 끝나면 정말 이 마음 그대로 가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나오죠. 근데 먹으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먹으면 또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사람은요, 3일을 못 가요. 그러나 금식은 한 번씩 해볼 만은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금식을 했다고 그랬죠. 어찌하든지 간에 그렇게 금식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작은 첫 번째 보면 금식하여 자신을 죽이고, 지금 말씀드렸죠, 더 예수를 알기를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완전한 고백이 바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또 금식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이 점점 진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우리 처갓집을 한번 내려가 보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내려가서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 소를 길렀거든요. 소를 길렀는데 옛날 소는 이 콧뚜레가 있었는데 지금 소는 콧뚜레가 없어요. 콧뚜레가 없어요. 지금은 절대 코를 뚫지 않습니다. 예. 콧뚜레가 없고 그냥 목줄로 그냥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근데 이 코를 뚫어놓으면 좀 살찌는 게 좀 늦다고 그러네요. 아프니까. 아무래도. 발육이 좀 늦대요, 아무래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도 어디서 또 동물보호협회에서 또 그걸 동물 학대라고 그런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알 수 없고, 어쨌거나 콧뚜레가 있을 때는 소 주인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냥 손 하나 까딱 하면 왔거든요. 근데 콧뚜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소를 힘으로 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만져주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먹이를 잘 주고 그래야 끌고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한테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한테 가야 그냥 줄 끊고 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소를 어떻게 당해요? 사람 4명이도 소 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콧뚜레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가 만판이에요. 그래서 소를 사고 팔다가 잘못하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콧뚜레가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콧뚜레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 콧뚜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소가 꼼짝은 못하지만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면 탈이 없어요. 근데 콧뚜레가 없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가면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제 맘대로 가다가는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콧뚜레가 있어야 그 주인이 콧뚜레가 끄는 대로 가야 시키는 일을 하면은 먹을 거 잘 먹고 안전하게 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콧뚜레가 있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인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신인데 사신으로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사신으로 매여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요. 사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사람을 보낼 때 사신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사신을 하는데 내가 꾀부릴까봐, 내가 농땡이 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사랑의 줄로 꽉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아픈 곳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 아픈 곳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너 아픈 거 나으면 나한테도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아픈 곳을 고쳐주질 않았어요. 여기 우리 권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시는 권권사님이라고 계세요. 7단지에. 그분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선교사로 가 있대요. 아들이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그 귀한 아들인데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선교사가 된다니까 부모는 깜짝 놀랐죠. 아유, 넌 안 돼.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근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매여버렸으니 그건 뭐 자식이, 그런데 부모가 그것도 못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하겠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물론 그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이지만 만약에 기도하기 싫어서 꾀가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의 자식이 저기에 볼모로 콧뚜레와 같이 자기 콧뚜레를 끼고 있으니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 봤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대포를 5,000발을 쐈어. 어디에다? 이스라엘에다. 5,000발을 쏴서 겁도 없이. 뉴스 다 봤을 거예요. 5,000발을 쏘고 그 포 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어제가 안식일이었거든. 걔네들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에 다 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포를 5,000발을 쏘고 혼란을 틈탄 새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민간인들을 인질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죠. 이제 아마 오늘부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갈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 팔레스타인 배후에 이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금방 몇 시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뉴스 속보 보신 사람은 봤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000명이 다쳤어요. 2,500명이 죽었어요. 몇 시간 전에 지진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스라엘로 만약에 선교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기도를 시켜서 하겠어요? 알아서 하겠어요? 아마 밤새 여기 와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났다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지진이 났다는데 그러고 아마 집에 가서 밥 먹는, 집에 가서 TV가 눈에 들어옵니까? 밥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밥이 입에 들어오겠어요? 목사님 저 오늘 철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집에 가시죠. 안 갑니다. 안 가죠. 어떻게 갑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콧뚜레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게 얘기할 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랑이 많으셔서 또 그렇게 하시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철저히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 아들이 지금 거기 가 있다면요, 지금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는 거 전화가 와도 끊어. 지금 너한테 전화 받을 일 없고, 어디 지금 내 아들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던 교회였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할 대로 가라사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기라사대 하면 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라사대 하면 오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토양이 돼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잡다한 소리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있는 사발시계 소리는 엄청 큽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그 사발시계 소리 한번 들어봐요. 뚝딱뚝딱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잠 안 올 때는. 근데 그게 낮에는 하나도 안 들려. TV 볼 때는 하나도 안 들려. 근데 밤에 누워가지고 걱정거리가 있어 잠은 안 오고 미치겠는데 잠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땐 시계 소리가 이 망치로 때리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그렇게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누가 뭐라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요 천둥과 같이 들립니다. 벼락소리와 같이 들려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다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부르짖음 속에 고요가 또 있어요. 부르짖으면서도 그 안에 고요 속에서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갖는 자들이 사명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 그리고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도 필요하다, 이게 가로를 쳐놨는데, 이 신학의 기초에 대해서 몇 가지,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신학교 가면 이걸 배우거든요. 신론, 창조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신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론은 이 성령님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성령 받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영혼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난 제대로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장전술을 써야죠. 성령 받은 것 같이 그냥 전도하세요. 성령 받은 것 같이 성경을 재밌게 보세요.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한 은혜를 조금씩 가랑비 내려주듯이 말씀을 보면서 점점 말씀의 깊이가 있어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5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이 자꾸 훈련하며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처음에 나갈 땐 부끄럽지만 5분씩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전도도 들고 배짱 있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이 극대화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점점 느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죠? 처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라 하겠어요? 하는 거죠. 뭐.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난 못 가요. 그러지 마요. 알았어,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나가보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3장씩 보시면 1년에 1도 갑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3장씩 한번 보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아멘.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구원론과 기독론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론과 기독론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 보편적인 인류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 써있죠. 구원론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종말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신학이 없었겠지만 이게 이후에 나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나름대로 조직적인 신학적인 그 어떤 그 틀이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주일 낮에 하는 것과 주일 저녁에 하는 것과 수요 예배와 이 말씀의 이 톤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대로 은혜 받는 것이고요. 낮 예배는 낮 예배대로 은혜 받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대로 은혜 받고 금요 차례는 금요 차례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시간을 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만 신앙이 이게 견고하고 든든하고 골고루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면 국어, 산수, 자해, 사회, 자연 옛날 건가요? 지금은 수학, 국산, 사자, 은미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 골고루 배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외 빠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의 길은 철저하게 완전하고도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사명자로서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하시니라. 이거 누가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전에는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생들,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 가운데 거의 80%는 성령 받아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거의 8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신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거의 목회자 아들. 그리고 저런 좋은 학교 갔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대학 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지금 많이 오니까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의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배우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상한 교수들 만나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지식으로 이 성경을 배우게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도 크면은 교회도 정말 신학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어렵겠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후대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바른 목회자를 이게 세워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회 장래가 지금 불투명해요. 지금도 보면은요, 이 대형 교회들이 또 중소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들은 뭐 후계 세울 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교회들이 후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신학교 나온 그 애숭이 그리고 이상한 현대신학, 자유신학, 개인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배운 그 신학생들이 원로 목사님으로 올라갔을 때 대처해서 왔을 때 교회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젊은 목사님 참 잘생겼다. 설교도 힘있게 한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옛날 목사님하고 신학적인 부분이 틀리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여러분 그런 분들도 저와 여러분 다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에 순종하기 위한 깊은 결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끝없는 기도인데 오늘 다시 3절에 보니까 다시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재차 물으면서 또 다짐을 하고 그리고 분명한 소명과 사명과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계속적인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대로 생명을 거는 일임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더 충분한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되죠. 이 사명의 길은 무서운 길입니다. 생명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면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조건 성령 받았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1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신학교 가서 4년, 대학원에서 3년, 전도사 최소한 3년 해야 되고 10년은 훈련 받아야 그래야 목사 안수 받고 겨우 그때부터 발작 뛰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일 같으면 단기 코스로 하든지 검정고시 보면 돼요. 지금 신학교들이 막 2년에 끝나고 3년 안에 끝나고 그런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는 훈련받는데요.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 22절을 참고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난 눈이 멀어버려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아유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울 것이야 하고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해보니까 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확 뜨여졌어요. 그때까지 몰랐던 성경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내가 그렇게 봤는데 그게 예수의 모습과 지금 생각해보니까 똑같네. 이걸 깨달은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니까 그동안 읽었었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동정녀로 태어날 것, 그리고 여린 모습으로 태어날 것, 어떻게 죽을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읽었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그 성경이 자기가 보았던 성경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것이 무슨 일이냐면 죽을 짓만 골라서 한 거죠. 진짜 예수인데 자기가 그거를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경을 10번, 100번을 봐도요. 모르는 거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설교 시간에 또 집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깨달아지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해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게 깨달아지게 했어요. 나와 딱 관계 있게 깨달아. 이게 나에게 한 얘기구나. 이게 나를 두고 한 얘기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자 한 말씀인데 이게 남의 이야기로 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에게 준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였네. 이런 것들이 탁 조명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성경을 막 보여주면서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되고 막 얘기하니 이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죠. 너나 믿어 그러면서 야 저 사울이라는 청년 저 사도 바울 쟤 미쳤어. 쟤 잡아 죽여야지 안 되겠다. 괜히 이게 자꾸 이게 우리 유대교 이게 분란이 일어나게 돼서 저 사람이 안 그랬었는데 유대교 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 밑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죠.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얼마 만에 돌아오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일가 친척이나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도 사실 혼란이 오는데 내가 제자들도 만날 것이 아니라 이건 직접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참 묘한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고 신약시대가 어떻게 도래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음성으로 그걸 다 듣고 와서 진짜 그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진정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처음에 신학교 가니까 성령 받아가지고요, 저 신학교 다니는 우리 그 전도사님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이 투시에 영이 열려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식당에 가면은 애들 밥 먹으면 야, 너 집 나왔지? 그래. 그럼 걔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니야? 너 집 나온 지 3일 됐구만. 그러면은 걔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왜 몰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서 나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럽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찌감치 개척을 했어요. 일찌감치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성도가 처음에 한 2번, 3번 왔다 안 와. 왜 안 오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은 내가 왜 교회 하루 빠지면 왜 빠졌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다 들키니까. 다 알거든. 지난주에 저 사실은 지난번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왔으니까 그 전사님 무슨 머리가 아파? 골프장 갔다 왔구만. 딱 아니까 그러니까 죄송해요 전사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 다녔다가는 내가 내 명대로 살 것 같지 않다. 우리 전사님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 가지 핑계 대고 교회를 한 번, 2번 안 나오면서 안 나와. 근데 이제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때는 목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것은 다 덮어주고 좋은 것만 오늘 얼굴 보니까 지난주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싹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진짜 좋은 일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면 전사님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냥 얼굴이 밝잖아. 그러면 사실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다 스스로 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그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보되 하나님 많이 보아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왜 예수를 안 믿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저도 처음에는 진짜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제일 미워했어요. 이렇게 싹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감을 가게 해서 사랑으로 싹 안아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 망정이라도 제발 저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을 누가 가졌냐?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졌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는 내가 죽어서 내가 너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너만 살면 된다 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기 위한 깊은 결단을 가질 거라면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명자 보내는 데 있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3절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 맨 처음에 뒤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안수하여 보내는데 안수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좀 높은 위치라면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여기 이름 나온 대로 뭐 니게르나 또 시몬이나 루기오나 그 다음에 또 마나엔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나름대로 대표 몇 명이 안수를 해서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안수를 받겠어요? 바나바가 누구한테 감히 안수를 받겠어요? 근데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공포될 때 안수를 받은 사람도 이제 내가 진짜 사명자가 됐구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죠. 저도 목사 안수를 여러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그거는 또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표 목사님께서 안수위원장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강욱 목사를 임명하노라. 그렇게 딱 공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포는 그 밑에 있습니다만 이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요. 아멘.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순종. 이건 뭐 사람들이 다 증인이 있으니까 순종이요. 세 번째는 악한 세상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다. 이 중요해요. 악한 세상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 이방인들이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아니면 어느 땅으로 선교사가 가는데 이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직 예수 믿는 건 한 길입니다. 집중하여 예수 믿는 데만 집중하여 나가야 돼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집중해 나가요. 콧뚜레가 끼어있듯이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니까 그 예와 여러분들도 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선생님 성공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물을 한 컵 더 알아. 물을 한 컵 더 왔어. 물을 한 컵을 가지고 가서 서창동이면 서창동 이쪽으로 해서 저 부르지오로 해가지고 이 편안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와라. 그 대신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성공한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집중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물을 진짜 안 흘렸어. 제가 물을 안 흘렸습니다. 그래? 한 가지 물어볼게. 가다 보니까 가다가 사람 몇 명이나 만나냐. 아니 몇 명을 만나냐. 제가 그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 흘릴까봐 저는 여기만 보고 갔다니까요. 혹시 저쪽 가게 지난번에 문 닫았던데 거기 열었더냐? 참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제가 여기 집중을 하고 그 가게 문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거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저기 성공한 그 성공담을 안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만 집중했어요. 그게 답이다. 한 가지만 보고 가라. 옆에 쳐다보면 안 돼. 옆에 쳐다보면 성공 못해. 나는 앞길만 보고 왔어. 한 길만 보고 간 사람이야.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걔네들은요 핸드폰 할 시간도 없어요. 영화를 어디서 영화를 봅니까? 훈련 기간 중에는 오직
8시간, 12시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큼 과연 집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옛날에는 신앙생활하면 가서 나무 뿌리도 뽑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집중하여 2시간, 3시간, 5시간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운동선수들도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집중하여 달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만큼 집중하여 기도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어떨 때는 봐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그거예요. 형편과 사정은 그건 그거예요. 내가 복권을 맞았는데 깜빡 잊어먹고 못 갔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길을 쓰고 가서 찾아와야지. 결론으로 밑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만을 따라야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며 악한 영들과 능히 싸워 이기며 거룩한 신부로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길었습니다만 언제나 길죠. 언제나 길죠. 짧은 적 있었습니까? 이제는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언제 한번 그러려고. 자,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할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곧들어야 깨었다 생각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소 주인이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소끌을 끌고 풀 있는데 물 있는 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옆에 거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나가세요. 말씀, 성경, 예배, 기도, 전도 이런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집중해 나가면 우리는 저절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말씀 중에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작은 예화 하나라도 우리 속에 생각나서 그것을 또 꼭 붙잡고 믿음의 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피곤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가서 또 잘 때 새 힘이 생겨나 내일 거뜬히 새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